주님,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어 당신 아드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대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집으로 가셨다. 그러자 군중이 다시 모여들어 예수님의 일행은 음식을 들 수조차 없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친척들이 소문을 듣고 그분을 붙잡으러 나섰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미쳤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하느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주임 신부님께서는 어디 아프거나 뭐 병원 가시거나 그런 거 아니고요. 그 아는 분 그 병자성사 주러 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침부터 좀 나갔다 오시느라고 좀 멀리 계시는 분이라 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미사를 들어봤습니다. 예, 좋으시죠? 네. 예. 오늘 근데 분위기는 좋은데 복음이 그 끝이 약간 이상하게 끝이 나서요. 예수님께서 미쳤다고 생각했던 것이다라고 끝이 나는 바람에 좀 약간 좀 그 읽기가 살짝 그 조심스러웠습니다. 아시겠죠? 그 저희가 서품 때 서품 성구를 정하고는 합니다. 근데 서품 성구를 정할 때 그 조금 유명한 신부님이셨는데 서품 성구를 정했는데 주교님한테 불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무슨 일이냐? 주교님께서 아니 도대체 자네는 왜 성구를 이거를 정했는가? 바로 그들은 예수님께서 미쳤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를 정하셨다는 겁니다.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필 좀 이상한 서품 성구를 정하는 신부님들도 많으셨지만 주교님께 불려간 사람은 자기 한 명이라고 자랑을 하시던데 그 정할 때의 생각은 그러셨대요. 나도 한번 하느님 안에서 제대로 미쳐보자. 그냥 적당히 살고 그렇게 고만고만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남들이 봤을 때는 미쳤다고 생각이 들 만큼 예수님께 하느님께 제대로 미친 사람이 되어서 정말 한 생을 헌신해보자 그런 생각으로 그들은 예수님께서 미쳤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를 서품성구로 정하셨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참 의미 있는 것 같기는 한데 한편으로는 그 생각이면 좀 적당히 좋은 다른 구절을 고를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원래 그 어떤 열의를 내비치는 말은 죄다 좀 나쁘게 말하면 미쳤다고 하게 되는 게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에서 보여준 것도 복음에서는 사실 그대로 기재를 하기 때문에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한꺼번에 쓰기도 하지만 대부분 이 복음 안에서는 나쁜 일도 그 안에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 써놓는 법입니다. 한편으로는 친척들이 찾으러 다닌 것을 언급한 이유는 예수님의 복음을 위한 열정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편에서도 비슷한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69장 6절에 당신께서는 저의 광기를 아십니다 라는 그런 구절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그 광기는 하느님에 대한 열정을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원자이시지만 친척들이 붙잡으러 다니고 원수들이 그런 말로 모욕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복음에서 미친 사람 취급을 받는 것은 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하기 위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열정을 정말 사람들이 느끼는 것 이상으로 펄펄 끓는 물처럼 뿜어내셨기 때문에 나타난 일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이렇게 사람들에게 강의도 하시고 나름 잘 나가던 때였었는데 하필 왜 친척들은 그런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하였는지 참 모르는 일입니다. 사실 이 뒤에 2절 이후에 보면 율법학자들이 그가 베엘제불이 들렸다 마귀 우두머리의 힘을 빌려 마귀를 쫓아낸다 하면서 좀 모함을 하였기 때문에 친척들이 왔다는 식으로 좀 이어져서 설명이 되기는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멀쩡했던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했던 친척들도 한편으로는 참 안쓰럽습니다. 참 우리에게 있어서 정상과 또 그냥 보통인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한편으로는 참 열정적이지 못한가를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종종 이제 세상에서 나오는 이제 무슨 글에 나왔나 말에 나왔나 모르겠는데요. 저도 이제 연원을 지금 정확히 못 찾았는데요. 악은 이제 아무렇게나 함부로 다 행해도 아무 말이 없는데, 진리는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선함과 진리는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야 되는가,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 시대의 헤로데 왕이나 그런 사람들도 한편으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죠.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시대의 그러니까 이스라엘 내부의 권력자들도 거기에 맞춰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헤로데나 그런 그 시대의 권력자들, 로마 제국이나 그런 사람들에게는 미쳤다고 안 하죠. 그들이 학살을 저질러도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그 식민지를 만들려고 전쟁을 하다가 그쪽 사람들을 몰살을 시켜도 아무도 그걸 미쳤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서 큰 길에 이스라엘 쪽 독립투사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런 사람들을 한편 폭도라고 지칭해서 로마가 쫙 십자가에 몇백 명 못 박아놔도 그거를 미쳤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들이 권력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한 명의 소소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겠다고, 새로운 가르침을 전하겠다고 이렇게 사람들을 모으고 힘들게 뛰어다니는 걸 보고는 저 사람은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느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또는 이 세상에 선을 행하려는 사람, 또 뭔가 이렇게 진리를 전하려는 사람들은 세상의 권력자들과는 다르게 자꾸 그 보통 사람들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은 잘 있냐? 저 사람은 뭐 괜찮은 사람이냐? 학자로서 괜찮은 사람이냐? 아니면 능력 있는 사람이냐? 도덕적으로는 괜찮으냐? 뭔가 거를 다 이렇게 검증을 받아야 된다는 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하나 걸리는 게 나오면 아유, 저 사람은 지난번에 무슨 일이 있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서 강의를 할 만한 그런 자격이 있겠느냐, 그런 식으로 한편으로는 대단치 않은 일들을 가지고 검증을 받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는 정치인들도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할 수도 있고, 저희들도 그렇다고 할 수도 있고, 좀 성왕이 될 만한 사람들도 그렇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왕조 시절에도 보면 한편으로 좀 이제 제대로 막 나가는 왕들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죠. 그러다가 한 세종대왕쯤 되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니, 성군이 되셔야 할 분이 어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고 막 상소문 올리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말이 통하기 때문에. 말인데 말이 통하는 사람한테 더 뭐라 그런다는 게 한편으로는 아이러니입니다. 옛날에 이미 시대가 좀 지났는데 어느 사람이 스스로 좀 미쳤다고 볼 만한 행동을 해보기로 하였습니다. 나름 철학가였던 사람인데요. 이모집에 나오긴 하는데 그날부터 자기는 스스로가 멍멍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집에서 살면서, 미국에 있었을 때입니다. 계집에서 살면서 차가 오면 거기 네 발로 달려가서 왕왕 짖기도 하고 바닥에 개밥그릇에 있는 음식을 막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한참을 일부러 살았답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도 미쳤다고 그러고 근처 사람도 미쳤다고 그러고 의사도 찾아오고 그랬답니다. 한 달 그렇게 살아가지고 사람들이 다 수군거릴 쯤에 계집에서 나와가지고 개목걸이도 풀어버리고 멀쩡한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혼자 미쳐가지고 말하자면 미쳐가지고 개를 멍멍이처럼 살고 멍멍이처럼 뛰어다니고 밖에 다른 사람 오면 짖기도 하고 이렇게 산 것은 사실 나 한 명의 일일 뿐이고 다른 누구에게도 피해를 끼치지도 않고 어려움을 준 적도 없었다. 그런데 내가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달려와 가지고는 이 사람은 미쳤다, 이 사람 왜 이러냐, 그러고 병원에 들어가야 된다고 막 그러는데 사실 세상에 나보다 미친 사람은 정말 많다. 그래서 나 한 명이 멍멍이처럼 살아가지고 이상하게 보이는 것보다
정말 더 세상에서 이상한 행동들로 사람들을 위협하는 사람들이 많다. 때로는 그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때로는 테러를 일으키기도 하고, 때로는 사기를 치기도 하고, 그런 남에게 피해를 펑펑 주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지만,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는 가서 당신은 미쳤어, 병원에 진료를 받아야 해요, 당신은 미쳤으니까 정신병원에 가봐야 된다, 당신은 지금 행동을 고쳐야 된다라고 말하러 가지 않는다. 자, 과연 어느 쪽이 정말 미친 사람이냐? 자기 집 앞에 앉아서 자기는 멍멍이가 되었다고 얼얼 짖고 있는 사람, 그 한 사람이 미친 사람이냐? 아니면 온 세상에 피해를 주고 악행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미친 사람이냐? 자, 좀 의미가 와닿으시죠? 사실 어느 사람 한 명의 이렇게 정신이 이상한 사람보다 이 세상에는 자기가 안 미쳤다고 말을 하면서도 악행을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뭐 그런 사람들이 과거에 유명한 사람들 많죠. 일본도 좀 그랬다고 할 수도 있고, 과거에 히틀러 같은 사람도 그랬다 할 수 있고, 우리 주변에 전화 사기, 그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은 똑똑한 게 아니라 미친 거예요. 한편으로는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기꾼들도 세상에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런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정상이 아니다, 고쳐야 된다라고 붙잡아서 정신병원에 가두겠다고 뛰어가지도 않고,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하러 가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마치 나쁘고 악행을 하는데도 똑똑한 사람인 마냥 오히려 세상에서 대접을 받습니다. 마치 힘이 있는 사람인 것 마냥 대접을 받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참 이상합니다. 지금도 세계에는 나름 유명한 권력자 폭군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아무도 뭐라 못합니다. 과거에도 좀 미얀마라든지 그 상당한 사람들을 이런저런 학살을 저질렀던 폭군이라 할 만한, 이제 근래 몇백 년, 백년, 백여 년 안에 있는 정치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친 거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을 향해서 미쳤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실제로 말할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뒤에서 수군거릴 뿐이지 그 앞에서는 아무도 그러지를 못합니다. 딱 복음의 내용처럼 뭔가 새로운 진리를 전하려는 사람, 선을 행하려는 사람, 복음을 전하려는 예수님과 같은 사람한테만 만만하니까 가가지고 당신 미쳤다고 들었다라고 하면서 뭔가 한 건 해보려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참, 우리 역시 여러분들도 현신자분들이 뭔가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려 하면 뭔가 밖으로도 내적으로도 부딪힘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예수님의 보훈을 받아서 또 세상에 이제 실제로는 악을 행하지만 안 미쳤다고 생각이 드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우리는 나쁜 소리를 듣는다 하더라도 선을 행하고 진리를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참 이 딜레마, 아이러니는 우리 현대에도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차라리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서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미쳤나라는 소리를 듣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합시다. 아멘. 아멘.